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고 또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분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오니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리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때에 많이 들을 법한 이야기이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쯤의 나이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략 만 15세에서 17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나라 학생들의 나이로는 제 딸이 중2니까 제 딸 정도의 나이이거나 아이돌 덕질할 만한 그 정도 나이 수준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나이대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임신 징후가 보이고 배가 불러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가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약혼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마리아라면 아침에 꿈을 깬 다음에 약혼자에게 찾아가서 요새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배가 불러오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온 것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요셉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결혼할 약혼자, 나는 이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고 품은 적이 없는데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약혼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입니까? 저라면, 제가 마리아라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이 과연 가능할까? 내 말을 믿어줄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늠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공개 처형할 수 있는. 근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근데 요셉이 나는 저 여인을 품은 적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로 보고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혹여나 저거 가늠한 거 아니냐라고 몰고 간다면 죽을 수도 있는,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두렵고 불안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충분히 두렵고 걱정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한 마리아를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39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천사가 찾아온 때입니다. 꿈을 깼겠죠.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산골로 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어나, 빨리. 생각보다 간절했던 것 같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4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걱정되는 이 상황에 누구한테 갔는가? 목적지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분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가 되는 셈이죠. 엘리사벳에게 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에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믿어줄 만한 사람, 이해해줄 만한 사람, 품어줄 만한 사람, 용납해줄 만한 사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이해한다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옆에서 마리아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한 사람. 마리아는 그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한동안 그 집에서 유하고 안정을 되찾고 이제 예수님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누군가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한 사람, 나를 품어줄 만한 한 사람, 내가 뭘 얘기해도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진행하는데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교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공동체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은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뿌리 깊이 이렇게 딱 눌러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잠깐 전하고 떠나게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데살로니가는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를 시작하죠. 그 다음 어디를 가냐면 아덴이라는 데를 갑니다. 아덴,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아테네죠. 지성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당시에는 그냥 정말로 손꼽힐 만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도전이 확 올라옵니다. 여기구나, 여기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여기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근데 거기서도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덴에서의 일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덴에서의 전도 여행도 실패했다 이 얘기입니다. 몇 사람만 가까이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대단한 철학가와 그 수많은 지혜자들 앞에서의 복음이 다 조롱하고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파트너였던 실라와도 찢어지게 됩니다. 혼자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는 아덴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 사람의 목숨을 노리게 삼았던 검투사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가장 힘 있는 종교가 뭐였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랑의 비너스라고 하면 잘 아는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문헌의 기록을 보면 신전을 섬긴 신전 창기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신전 창기들이 대략 1000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워하시네요. 여긴 풀타임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요? 엄청나죠. 그런 신전창기들이 하는 일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음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홀로 됐고 2차 전도여행의 4가지 도시, 앞에 거쳤던 4도시에서 계속되는 실패로 기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거할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11절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머물게 됐고요, 복음을 전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회당장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다른 데는 다 실패했는데 2차 전도여행의 이 놀라운, 특별히 도저히 안 먹힐 것 같던, 여기는 도저히 열매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도시에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신화가 쓰였나?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롬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여기서 처음 만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글라우디오가 그런 명령을 하게 됐을 때에 이 부부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바울이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이 부부를 만나서 왜 반갑고 왜 좋았냐면 먼 타국에서 자기 동족을 만났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묻습니다. 너 하는 일이 뭐니? 나는 텐트 만들어. 나는 아웃도어 사업을 해. 나도 아웃도어 사업을 하는데? 동종업계 종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듣고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부를 어떻게 지켜 세우냐면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4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에 나에게만 인사하지 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한테만 영광 돌리지 말고 나한테만 감사하지 마라. 사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장황하게 길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만 틀어서 다르게 바꿔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나한테 연락하고 기대고 찾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애는 5대가 되겠죠. 거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받았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등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끄으면서 어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문에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만남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군대 가면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할까? 왜 나는 늘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 등쳐먹으며 살아야 할까? 그 사람 덕을 봐야 될까?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돼줄 수는 없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수는 없나?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선배, 좋은 후배가 돼줄 수는 없나? 내가 좋은 성도가 돼줄 수는 없나?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줄 수는 없나?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지? 왜 덕을 봐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좋은 사람 만나서 덕 보고 살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의 직장이 변화되고,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고, 너 때문에 너를 만나는 여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여기 함께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기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여기 있는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과 성도님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엘리사벳, 그 사람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한 가지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은 주인에게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극을 보는데 대감마님이 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을 부릅니다. 돌쇠야. 돌쇠가 왔습니다. 돌쇠야, 여기 마당 쓸어라. 근데 돌쇠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마당 왜 쓸어야 되는데 마당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샬롬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9년에 장가를 갔습니다. 올해로 17년 됐습니다.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뭐 저는 장가 못 갈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너무하시군요. 제가 결혼할 때 선배들이, 야, 결혼하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 양말로 싸우고 치약으로 싸우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으로 선배님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양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자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이게 패턴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데, 늘 양말을 집에 오면 뒤집어서 탁 던지는 게 이게 늘 습관이 돼 있는데, 한 6개월 참아주던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말을 다시 이래 해가지고 넣어라. 이제 저희는 동갑이거든요. 내가 매번 뒤집어서 하려니까 불편하다 여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예 마님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제가 뭘로 댔냐면, 여보, 나는 발 안쪽 면이 닿이는 그 안쪽 면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집어서 넣는다. 나의 깊은 생각을 네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근데 저희 와이프가 처음으로 저에게 천국 방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분이엘 교회에서 지금 10년째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네가 종이 되면 돼. 뭘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저희 애는 지금 중2인데요. 저한테 져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져줍니다. 왜? 제가 제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져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져주면, 종노릇하면 가정에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겨우 부부 둘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가 종노릇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맞추겠습니다. 둘 다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이 교회 종종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16분 이상 계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저는 다툼과 갈등의 근원에는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교회에 30년, 40년 섬겼어. 내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가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숙일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다 맞춰간다면 여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맞춰주고 져주고 종로로 타는 교회로 26년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 맞춰주고 져주면 안 좋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속이 다 터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저희 애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저와는 많은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의 취향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제가 듣는 취향이 아주 확고하고 제 차에 제가 듣는 음악이 늘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음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돌 음악이에요. 아이돌 음악은 전 듣고 싶지가 않고 그거 들으면 영혼이 사나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라디오에도 나오면 꺼버려요. 저는 이제 보기하고 다르게 흑형들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게 왜 오일까요? 저는 뭐 그분들의 브라스, 그런 뭐 소울 있는 재즈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비 오는데 진짜 막 그런 음악 틀어놓고 괜히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저히 아이돌 음악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5학년 때 우리 딸이 이제 학교 가는데 제가 픽업을 해주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이브 틀어. 아이브가 뭔지 아세요? 여성 아이돌 그룹이에요. 저는 그때 아이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브가 뭐니? 이랬는데 운전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블루투스로 맞춰서 아이브 음악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돌 음악, 댄스 음악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아, 아빠가 이거 운전하는데 너무 정신이 사납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볼륨을 줄였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정색하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볼륨을 확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운전해. 여러분, 저는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아빠니까 져주지. 근데 여러분, 학교까지 최소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 아이브 그룹의 노래를 3곡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호받으면 4곡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루 듣고 일주일 듣고 한 달 듣고 한 학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 아이브가 좋아요. 전 장원영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서면을 나갔는데 서면 길거리 한복판에 아이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그 다음 가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That's my life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져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의 힘은 뭐냐? 져주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믿으세요? 바른 소리 한다고 변화될까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변화될까요? 인간들이? 여러분,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년 전부터 중학생들만 모여있는 집회를 안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되겠는데 중학생만 모여있는 그룹은 도저히 제가 갔다만 오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의심이 될 만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하얀 거짓말로 스케줄이 잡혔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안산이란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만 아주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산 무슨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는데요, 중등부 수련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그날 스케줄이 잡혀있네요. 다음에 좋은 기회에 섬기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좀 늦었지요? 겨울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늦가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 기억나시죠? 저 안산의 무슨 교회 무슨 목사고 여름에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겨울에 와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스케줄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 갈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줄 알고 그 다음 주도 비 안 왔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나를 잡아서 다시 제가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려고 갔습니다. 중학생만
2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학교 체육관 직사각형에 뒷문 열고 들어가는데 중학생 250명의 뒤통수를 딱 보는 순간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야, 나 여기서 오늘 집회를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두 번째 줄 우측에 앉아있는 여중생 3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뒤에 앉으면 좋을 인간들인데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고데기를 말고 있어요. 3명이. 여러분, 바로 앞에 이 위치에 3명이 고데기를 말고 가운데 있는 중학생 자매가 큰 거울을 들고 있어요. 머리핀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왼쪽을 한번 비춰줍니다. 고데기를 말고 그 자매가 핀을 꼽죠. 그러면 가운데 자매가 이렇게 거울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쁘다. 그럼 또 이쪽도 비춰지고 이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 그 소리가 들려요. 저것끼리 계속 이쁘대요. 제 눈에는 진짜 다 안 예뻤거든요. 하나도 이쁜 애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한 달란트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설교하는 내내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교회에 교사가 90명 있다고 들었는데 뭐하나 이 선생님들은. 제가 기도회를 한 꼭지만 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진짜 부하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딱 시작하고 기도할 겁니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우후죽순처럼 90명이 이렇게 쫙 와요. 짠 것처럼. 자기 구역이 있나 봐요. 아, 그래도 뭔가 하긴 하는구나 이분들이. 근데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 앞에 이 세 놈들에게 누가 오나?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세 놈에게 누가 오냐면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으로 보이는 4명의 선생님이 마른 목골로 결계를 쳐버리더라고요. 딱 4명이서 손을 이렇게 잡고 3명을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조장이신지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인간들이, 여중생들이 침 튄대요. 침 튄다. 그게 다 들려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 조장님이 막 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 터져서 막 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근데 그 또 눈물 맞는 인간이, 여중생 한 놈이 막 멘트를 어떻게 치냐, 축축하다. 근데 제가 그 장면에 마음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허 목사, 너 왜 정죄하고 판단하니? 너도 내가 품어주고 용납하고 내가 네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네가 변화된 것이야. 제가 그날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으로 변화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반드시 예수님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회심하게 되거든 오지 장기 선교사로 보내시고 험난한 목회지에 사모로 보내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선 사역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저도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롯데리아에 매주 데려간 선생님. 중학교 때 저만 보면 마당에서 안아주시던 전도사님. 그 수염이 덜 깎인 그 턱 수염으로 늘 얼굴을 부벼주시면서 2년 넘게 안아주시던 전도사님. 그런 게 생각나요. 떡볶이 생각나고. 근데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오게 만들고 문턱을 낮추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져주고 종노릇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공동체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면 좋을까? 저는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데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썼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봤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 성도님 된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요. 필요를 봐야 저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야지 하는 섬김의 마음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내가 굳이 그 관심 가져서 뭐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건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제가 제 친동생 하나 있는데 제 친동생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동생의 기도 제목은 곧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서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멀리 지방으로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어디 돈줄 내달라는 무슨 가게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가 한 여고생에 대한 사연인데, 여고생이 이제 자기가 자라서 자기 이야기를 쓴 건데, 한 여고생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랑 둘이 살게 됐는데 엄마마저 병에 걸려서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조그마한 동네 만두 가게를 갔는데 만두 가게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만두를 한 팩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음에 또 왔는데 또 한 팩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두 가게 사장이 몇 번을 보더니 쟤들 집은 엄마랑 둘이 사는데 왜 한 팩만 시키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여고생이 또 만두를 사러 왔는데 여고생에게 2팩을 줬습니다. 근데 여고생이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저씨 나 한 팩 시켰는데 왜 나한테 2팩 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야 우리 집은 수제 만두잖아. 만두 빚다가 이거 옆구리 터지면 이거 쪄도 이거 팔지도 못하는데 그거 하나 열어봐라. 다 옆구리 터진 것만 모아놨다. 그거는 뭐 엄마랑 먹을 수 있지 않니? 여고생이 옆구리 터진 거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늘 2팩을 가져갔어요.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고생이 이런 생각은 했대요. 이 아저씨는 만두 가게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맨 먼 놈이 올 때마다 옆구리가 이렇게 터져 있나. 근데 나중에 이 여고생이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연만 있는 라디오를 듣다가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이 나 주려고 옆구리를 일부러 터뜨렸나 보다.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 올까봐 맨날 그 옆구리 터뜨렸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걸 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연을 써서 이 집은 진짜 돈줄 내야 됩니다. 이 동네 가시거든 만두 사주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사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만두 옆구리를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 보다가 가끔 은혜를 종종 받는데,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세요? 우영우. 제가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본 건 아닌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 너 봐야 돼. 근데 제가 우영우를 보다가 우영우가 너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영우가 인생의 말로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가 막. 근데 어느 날 한 회차를 보다가 제가 소파에서 아내랑 둘이 같이 봤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막 너무 흐르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도꼭지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진짜 이런 광경을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너도 이제 호르몬이 고장났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그 우영우 친구가 있어요. 최수연이라는 변호사예요. 우영우를 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영우가 별명을 다 지어줘요. 사람들한테. 어떤 회차에 가면 너는 권모술수, 너는 뭐. 그래서 이 최수연이라는 분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야, 너는 딴 사람들 다 별명 지어주면서 나한테 왜 별명 안 지어주지?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하고 생각하더니 어떤 대사를 해요. 그 대사가 저를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일 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노력했어.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 구내 식당에 나오면 김밥이 나왔다고 나에게 먼저 연락해주고 물병을 잘 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가장 먼저 물병을 열어 나에게 건네주는 너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 눈물 안 나시죠? 감성이 메마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지금. 봄날의 햇살이래요. 여러분, 봄날의 햇살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요. 제가 너는 내 인생의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다, 이 말을 듣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왜 감동이 됐냐면 누군가의 인생에 봄날의 햇살이 되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물병을 장애가 있어서 잘 못 여는데 물병을 열어주고, 김밥 좋아하는 친구에게 김밥 나왔다고 얘기해주고, 시험 범위 잘못해서 속이는 친구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대단한 일인가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엄청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결핍을 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담도폐쇄라는 희귀 난치병이 70일, 생후 70일에 찾아와서 10년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0년간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리고 10살에 간경화 말기가 와서 간 이식을 해야 했습니다. 간 이식이 3번째 수술이었어요.
기증을 기다리는 부모의,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그 장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안 하던 금식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제가 처음으로 이 간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판명을 듣고 기증센터에 신청을 하고 내려와서 저희 교회 특세할 때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한 4일, 5일쯤 될 때부터 금식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하게 8개월 만에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애는 10살이고 기증을 준 아이는 6살짜리 여자 소아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코디네이터한테 받는데 아버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틀 뒤 아침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아내랑 듣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짐을 다 싸고 이제 수술 준비를 이제 최종으로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기차로 가면 되는데, 그날 저녁 9시 조금 넘었는데 코디네이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전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전화예요. 근데 받았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스피커폰 탁 누르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너무 죄송한데 자기도 코디네이터 일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거의 없는데 기증자 부모님이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윤희 특별히 생각하고 빨리 기증자 찾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 이런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말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하고. 여기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의 필요는 딱 하나였습니다. 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제가 코디네이터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취소한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뭐 때문인가요? 이제 간을 주려면 배를 개복하고 장기를 끄집어내고 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니까 마지막 작별하는 시간이 있겠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그 여자아이가 식물인간이긴 했지만 귀는 아직 열려있고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아직도 우리 애가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얘를 보낼 수 있나?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알겠다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렇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저 아이를 데려가실 계획이시라면, 오랜 시간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갈 준비를 하는 아이라면, 하나님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너무 죄송한, 근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하루를 꼬박 보냈는데 다음 날 정말 거짓말 같게도 짐 다 풀었는데
다음 날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코디네이터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정말로 제가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그 부모님들이 다시 기증을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빨리 서둘러 오세요. 이제 더 번복할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 스토리가 하도 기고하니까 제가 SNS도 올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 근데 진짜 뭐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제가 아파트를 계속 돌면서 막 박수 치면서 미친놈처럼 막 찬양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파트를 막 도는데, 허 목사 좋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진작 좀 이렇게 하시지. 왜 10년을 이렇게 힘들게. 허 목사 정말 좋냐? 기쁘냐?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허 목사,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내려보내야 했던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저주의 사형틀에 못 박아가지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살찢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게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민했을지 너 내 마음 알겠니?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있는 거 네 안에 내 아들의 생명이 이식되었기 때문이야.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생명이야. 내가 그 필요를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채웠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랫동안 2006년부터 이 사역의 길에 접어들면서 올해로 20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게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이 이식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봄날의 햇살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하는 여기 있는 서로에게 그 사랑을 서로 베풀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